말씀 찾아볼 거는 전번에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경 1장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처음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동영상도 많이 들어서 찾아봤고, 그런데 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보다 더 완벽하게 해석한 말이 없다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어요. 자, 이 말씀에는 창조의 주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상당히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진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이쪽에 말씀을 많이 취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다시 어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뭐냐면 믿는 자가 어떤 것인지, 믿는 자라는 사람의 어떤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제기를 간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막 좀 급하게 여러 글들을 내가 카페에 올리고 한 이유가 그런 것을 좀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내 스스로도 정리해보고 또 그런 어떤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멘트에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잠시 전거를 드릴 때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명확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어떤 걸로 혼란을 겪고 다른 어떤 걸 또 찾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혼란은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똑같게 이렇게 혼란을 겪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와가지고 나를 막 뭔가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 내주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로마서 8장 1절에 딱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딱 그걸 이렇게 딱 깨우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한 법으로 그냥 살았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믿기 때문에 두 법으로서 싸워서 이런 어떤 내 안에 어떤 그런 논쟁이 있고 혼란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것을 나한테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 안에 어떤 성령의 법이 그 법이 나를 막 끄집어 가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이것이 해방된 자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뱀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뱀은 뭐냐면 뱀의 어떤 율법은 우리의 어떤 죄를 자꾸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법을 내가 불법한 자다라고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내가 이게 잘못하는 건가 잘하는 건가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지금 질질 끌려간다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게. 네. 자 그러면 뱀의 미혹이라는 게 어떤 미혹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것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뽀록이 나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뱀의 미혹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걸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뱀의 미혹을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둔다. 네 마음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내버려 둔다. 너희 욕심에 끌리는 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버려둔 자가 돼버리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그죠? 그러면 나오면 거기서 애굽에서 해방되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가나안 땅 강약길 가가지고 뭘 당해요? 배고픔 당하고, 주림 당하고.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율법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갈증, 육신의 배고픔이 나를 잡고 있듯이 강야를 걸을 때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보면 꺼림직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 찔끔찔끔 나오는 걸 발견하죠. 자,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데 가서도 결국에는 난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영원 복지만 누리고 그냥 막 안식만 누리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죠. 그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나에게는 전쟁도 없고 어떤 다툼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걸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혀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룰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흔히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받던 대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도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안 믿고 내 안에 어떤 소욕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이것들만 크게 부풀려서 찾게 되면 이런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는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옛날 모습만 자꾸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어떤 나의 어떤 속성만. 자, 그런 사람들이 늘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거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내 소욕과 내 정욕과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말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12장 4절을 이해하려면 1, 2, 3, 4절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들과 은혜의 심은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기도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십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그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를 생각하라.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행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경명하신 말씀도 잊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쟁취하심을 영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탁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본으로 세우신 분들이 뭐예요? 정인들이죠. 네? 허다한 정인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본으로 삼을 것.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 같은 정인들이 내 소욕하고 싸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내 어떤 소욕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 위해서 싸웠나요, 지금?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피 흘리기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 육신의 소욕과 피 흘리기 싸우지 않는 걸로 자꾸 요 말만 싹 끄집어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욕 오면은 막 내가 허벅지 찔러가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앞뒤 문맥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말하지 않고 그 말씀만 보면 막 이 소욕을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이 왜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면 나의 어떤 인격의 어떤 모난 것이 나타나서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남에게 부끄럼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날마다 피 흘리면서 자기 소욕과 싸우는 것들은 자기한테 그런 거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싸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치장하겠다라는 것과 무슨 말이 달라요? 내가 남들 보기에 볼만한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돼야지, 다듬어져야지 하는 그거 갖추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정인들이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 싸웠죠. 예?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웠죠. 자, 그리고요. 진리의 대적자들과 싸웁니다. 예. 자,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5장 30절에 15장 30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자, 15장 30절 이 내용도 보면 앞에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우리 흔히 부활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활의 장이라는 걸 부활의 생명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 소욕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했겠어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내 영의 생명이 따로 온전한 생명이 따로 있다.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그 생명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게 15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게 내 소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죠. 예. 그래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에베소에 있는 그 맹수들과 싸우는 그 싸움을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제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방법으로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의 몸은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 있다. 영의 생명은 다른 지체들의 어떤 세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난 싸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걸 더 잘하려면 그 비슷한 말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 11장 후서 11장 28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예, 내 속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나를 늘 죽음에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눌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눌림이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눌림이죠. 이 눌림을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음에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넘기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떻게 행하는 이유는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는 주의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가 이 땅에 평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싸운 것이지 나의 어떤 인격적 모남이 다듬어지고 이런 거하고 싸운 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의 말씀에 거하면 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자연 순리대로 다듬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좀 거칠으면 거친 대로 그냥 이렇게
이건 믿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의와 뜻만 구하면서 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나이 먹으면 저절로 옛날의 생각은 좀 이렇게 쇠퇴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보잖아요. 예? 자, 제가 지난주에 올린 글 중에 보면은요, 야곱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그 카페에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이유 없이 올린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빼앗은 형님을 만나야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어떤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죠?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이 끈질기게 씨름하는지 야곱의 힘이 또 좋은지 그 하나님한테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냐면 한도뼈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놓지 않고 막 다리 잡고 뭔가를 보면은 축복해주고 가라고 막 해서 결국엔 축복을 받죠, 그죠? 그 축복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죠.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딱 하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삶을 사나요? 못 살죠. 바로 그러고 나면은 이게 축복을 받았으면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에 쌓겠다라고 한 그걸 하나님에게 서원한 걸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 가죠. 세겜 땅에 가서 숫곳에 가서 장막을 쳐요, 그죠? 33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는 거기 있다가 희한한 일을 당하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하물의 그 족속들을 다 쳐 죽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마침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까 뭐냐면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자기들이 숨겼던 우상과 뭐 둠빈과 이런 것들을 막 다 묻고 또 때마침 자기를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하란 땅으로 갈 때 자기를 인도했던 유모가 죽죠, 그죠? 유모까지 그 세겜 땅 그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요. 어머니의 유모니. 예, 어머니 유모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묻고 나서 이제 베델에 가서 장사를 쳐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처음에 32장에 이스라엘 할 때는 야곱도 몰랐어요, 그 의미를. 우리도 믿음 오면 믿음이 뭔지 뭐 믿으면 좋다라는 거 하니까 뭐 온 것도 있을 거고 뭐 오다 보니까 이상한 병폐도 보고 하니까 이게 진리가 뭔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래 뭔가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도 야곱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한도뼈를 친다라는 거는 너의 생명은 이제 옛생명은 내가 처리하고 네가 서원했던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도뼈에 이렇게 묻는 거는 성경에 몇 개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 이처럼 한도뼈를 친다라는 거는 한도뼈에 손을 넣은 사람이 한도뼈를 이렇게 뭔가 만침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하란 땅 가서 20년 동안 자기 두 부인을 위해서 자기 어떤 속한 어떤 양과 가축을 위해서 이렇게 20년 세월을 자기가 철저하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다름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35장 이후에 야곱은 그 이전의 야곱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 막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산 그런 삶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우리가 율법적 종교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에서 막 뭔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내가 다스림에 의해서 뭔가를 막 내놔야 된다라고 이런 강박관념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이 종교를 떠나버려야 되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몇천 명을 막 회심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에서 한 상을 하나 보여주죠. 그죠? 보자기를 보여주죠. 근데 그 보자기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으라 하니까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하냐 그러죠. 자, 아까 로마서 8장 30절처럼 너희를 의롭다고 했고 너희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나를 자꾸 나의 어떤 애성분만 끄집어보고 그것만 자꾸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넬료의 어떤 베드로의 어떤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못 깨달으면 부정하게 본다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는데 나를 구원했다라는데 나를 속량했다라는데 아직도 내가 눈도 못 떴나 뭐 어쨌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을 아직도 여전히 고집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이렇게 서로 맞춰지는 것, 이것을 예배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재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설교하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애자아를 처리해야 된다, 뭐 애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또 막 애자아를 갖다 붙이면 내 애생명을 막 처리하는 걸 갖다 붙이면 다 말씀인 줄 알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 가진 그런 말이냐고요. 여기에 보면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혼을 어떻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로마서 8장, 그럼 앞으로 한번 잠깐만 봅시다. 뭐 로마서 폈으니까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그 영을 안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르시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는 아까 그렇게 내 어떤 자아, 내 어떤 뭐 소욕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이게 막 그걸 보면 이게 육신의 일이 아니고 뭔가 이걸 처리하는 게 영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맞아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인데 그런데 이 처리하는 목적이 나의 어떤 인격됨을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만약에 처리한다면 이건 육인 거예요. 육을 위한 것이지 그건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로마서 12장의 그 산재물이라는 거, 이 산재물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요, 그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그 제사법 중에 똑같은 제물을 두 생물로 드리는 제사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찾은 거는 두 가지예요. 자, 레위기 14장 가볼게요.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한번 가볼게요. 14장
4절에서 7절 보면 여기에는 무슨 환자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법이에요. 여기 보면 4장에서 7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솔철을 가져다가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는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들을 그에 놓아지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생물 중에 하나는 죽여서 드리고, 그죠? 죽여서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는 덜에다가 살려서 덜에다 내주죠. 자, 이거와 같은 제사가 16장,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죠. 예?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 두 염소를 갖다가 네?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을 지내서는 송아지를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에도. 그런데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16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는 뭐예요? 죽여서 여호와 앞에 피 뿌리죠, 그죠? 하나는 살려주죠. 아세살에게 살려주죠. 아세살은 강야의 신이죠, 그죠? 예. 자, 왜 두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속죄일에 문둥병자를 위해서 한 생명은 죽여서 드리고 한 생명은 살려서 드리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이렇게 두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막 애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았죠. 이 살아난 자, 이 자가 어디에 가냐 이거예요. 아세살에게 가죠. 강야에 들로 가죠. 우리가 산 재물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아난 자가 돼가지고 세상 신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행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하는 것이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자아를 처리하고 뭔가 내 인격을 다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살아난 자라면, 정말 살은 자라면, 내가 산재물로 드리려면 내가 살아난 자로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산재물이지, 내가 무슨 내 자아를 처리하는 게 산재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몸에 뭔가 해방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다 육신에, 그러니까 내 인격을 뭐 말하고 내 자아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아를 잘 처리하는 것 같죠. 결국에는 나나 그 사람들이나 도찐개찐이에요. 어떤 면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지고 진짜 나가서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어떤 교통을 하다 보면, 아, 어느 날 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 보면 나를 이렇게 먼 길로 이렇게 이 먼 길까지 나를 이렇게 끄집어 왔구나. 이런 데서 나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이지, 그들과 가가지고 뭔가 잘 통한다 막 이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인격적인 걸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 누가 우리 정인으로 간 우리 사도들, 우리 선진들을 누가 죽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실존적 뭐 막 이런 말, 내가 그래서 실존이라는 말도 왜 거기 올려놓냐 하면, 실존 이런 말 쓰면 이 사람은 거의 철학가다, 철학적인 사상으로 아직까지 그 때를 못 벗은 거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실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싸한 사람, 봐줄 만한 사람, 이런 것들을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보면 이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자꾸 옆에서 쏘삭거려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도 해봐. 뱀의 미혹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게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 하와도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그 말이 내 어떤 생각과 뭔가 같이 접점이 없으면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런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의 윤리, 어떤 성경의 말씀 구절을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말씀에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하고 정말 합치되는 건가? 이거 앞뒤로 문맥상으로도 보고 이거 앞뒤도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성경을 어떤 걸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이 왔던 유대 땅 그 시대 그 문화 그 언어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해서 내가 그런 책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그저께 올렸던 뭐 어부의 이야기도 사람 잡는 어부의 이야기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좀 발췌해서 짧게 올렸던 거고 그건 한번 참조를 하시고 아까 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그 어린 아이도 이것도 이제 유대의 습관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의 문화를 뭐냐면 유대의 어떤 율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이하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예? 그 이상 돼서 그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성인식과 달라요. 그 사람들의 어떤 성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도 그때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는 거는 않으면 너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는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제일 근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아무 적용받지 않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원래 원은. 예? 그러니까 13세 이상이 되면 다 율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율법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자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런 것처럼. 네. 자, 히브리서 우리 저게 뭡니까? 주님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는 혈육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노릇 한다고 그러죠. 자, 이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죽는 문제에 대해서 졸업하지 않으면 사실은 산재물을 완전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과연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졸업한 자냐, 졸업하지 않은 자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이거는 죽음이 뭐고 우리의 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번 말했지만 흙에서 온 건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게 돼야지.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천국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 새겨들어야 돼요. 현세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또 내세에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어떤 천국의 어떤 세계가 이걸 구분 안 하고 막 그거하고 현세하고 막 이게 천국인가? 이걸로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또 어떤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로부터 해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그런 걸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해방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천국의 어떤 누림이 돼요. 이 현세에서. 그러면 이것이 그걸로서 모든 게 끝이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가 실정체를 입고 우리가 맞을 그 세상은 있어요. 그거는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천국도 현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과 내세 또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맞을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의 어떤 현세의 어떤 천국의 어떤 누림이 그 세계까지 연결된다라는 것 뿐이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오늘 조금 뭐 톤이 좀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혼란을 겪는 모습들이 언뜻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도대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혼을 처리하고 혼의 문제를 이렇게 말 올리지만,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산재물로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드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뭐 아까 향기 말했는데, 그런 걸 위해서라면 자기 스스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종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시고 내가 정말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잡힌 것,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뭔가 정리가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감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얘기 속에서는 우리 형제님 얘기들에 저도 뭐 아멘인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 그 앞전에 있는 말씀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오늘 형님들과 말한 말씀 가운데서 28장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네, 28절에서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 후가 나오는데요. 이 문맥의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 이런 과정 속에서 영원하게 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관한 부분들을 연관지어져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얘기의 문맥상으로는요, 분명하게요. 이제 이 부분에서 발취되어져서 말씀을 이제 구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을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셔서 이제 보내셔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로 어떤 그 문맥상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외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쭉 이제 40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졌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을 보내신 것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분의 오신 그 길과 같이 우리도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나는 이제 전체적인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래서 부르신 자들이 누구며 어렵게 된 자들이 누구며 어디 영화롭게 된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맥적인 말씀을 저는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조금 정리가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길게 얘기가 되고 많은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인용 구조를 너무 잘 찾았어. 우리 홍영재 요즘에 굉장히 미국 진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홍영재, 김영재님 두 분께서 나눈 이 말씀은 기독교 기회를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기회의 구원관이 엉터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이 믿어진 사람에게나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 놓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이루어 놨는데 그것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가서 지금 혼선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입고 내 몸을 입고 나의 인생을 그분이 다시 한 세상을 또 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믿은 사람에게, 믿었다는 건 내 속에 그분이 영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이 사람을 입고 예수님이 가셨던 인생길을 똑같이 한 세상을 다시 삶으로 내가 완전한 데까지 너를 이끌어다 놓겠다. 이것이 구원관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할 때 내가 이제 늘 신림동에서부터 강조한 게 뭐냐,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에서 근거해서 신앙을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은 이미 영화롭게 되어져 있다는 여기에서 바탕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제사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이 얘기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옳다 하는 평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노력하는 종교인이 도로 드는 얘기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서, 예수님이 그분이 이미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올라가셨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나를 입고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성경에 약속한 구원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놓으신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에 놓아준 그 산새라든지 그 다음에 산염소, 이것이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혈육의 옛사람을 아사셀에게 넘겨주고 속사람이 자꾸 날로 새로워져서 온전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생명률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예수님이 광야에 들판에 놔준 새나 염소가 되어진 나를, 내가 염소잖아요. 육신은 나를 입고 다시 사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가서 그 지점에는 결국 죽는 건데 어디로 가서 죽어야 되는지 죽는 자리까지도 주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